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말이죠. 오늘 찬양을 전 성도가 이렇게 4절에는 다 하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좋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더 좋으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더 만족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찬양대를 이래서 하는구나. 저도 그 끝에 찬양대원으로서 이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찬양을 하니까 참 좋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3일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마지막 그 안식일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보낸다는 것, 정말 큰 특권이고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지금 60억에서 70억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전체의 숫자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숫자인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아멘 올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성만찬 예식의 즈음에서 말씀을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성만찬의 오늘 예식의 그 설교 제목의 말씀은 종말의 성만찬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15절인데요, 우리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시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성만찬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리고 아주 포괄적 의미는 뭐니 해도 이 성만찬에는 구속적 의미가 있습니다. salvation, 구속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광범위한 구속의 의미 안에 세부적인 의미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언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죄인과 구세주 간의 그런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그 언약을 기념하는 예식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또 있다고 하면은 이 불목된, 죄로 인해서 불목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희생적 의미,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제 우리는 앞으로 성만찬 예식일 때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씩 그 의미를 되살려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만찬의 의미 중에 이전에 잘 다루지 않던 좀 생소한 제목을 좀 찾았습니다. 종말적인 의미가 이 성만찬 예식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그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2018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안식일이기 때문에, 종말적 안식일이죠. 어떻게 보면 1년으로 볼 때는 종말적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아주 주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런 것을 회상하기 참 좋게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루를 24시간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루에 밤이 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의 밤은 그 하루의 종말이죠. 그래서 종말이 있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거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있어요? 한 달 오기 전에 먼저 위클리, 그 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일마다 한 주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 7째 되는 이 안식일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한 주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7째 날이니까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종말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이 달이 지구를 돌면서
한 달의 종말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달 30일, 31일, 또 윤달이 있을 때는 28일 이렇게 종말이 한 달에 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뭐가 또 있을까요? 1년 이렇게 지구와 달이 함께 이 태양을 한 번씩 공전하면서 365일마다 새로운 한 해가 오고 또 마지막 한 해의 종말이 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이 있죠. 그것은 지구의 정말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지구가 마지막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런 텀으로 매번마다 이 종말을 기억하게 되면서 마지막이 오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뭐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드벤티스트,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재림교인으로서 재림을 자꾸 회상하라는 거예요. 지구가 천년 만년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미래학자들도 이 지구를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구가 종말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의미를 찾는 것은 재림교인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성만찬 예식에 있어서 종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냐? 여러분, 성만찬 예식을 처음 예수님께서 시도하셨을 때,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흔히 뭐라고 했냐면 최후의 만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죠. 누가 그렸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나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 이게 바로 이제 이 성만찬의 기원을 이룬 그것, 다시 말하면 유월절 지금 만찬을 이야기할 때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성만찬 자체에 벌써 최후라고 하는 종말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14, 15절이었는데요 그 15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면서 가졌던 그러한 만찬 자리였지만은 그게 바로 유월절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16절에도 보면은 이 유월절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상당한 종말적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여 년 동안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생활의 이제 마지막이 바로 뭐였냐면 유월절이었어요. 만약에 유월절이 없었다면은 이 마지막을 맞이하지 못하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생활을 마지막으로 하고 밖으로 뛰쳐나와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월절 자체가 마지막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자, 재앙 중에서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재앙, 유월절 재앙이에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마지막의 의미가 아주 복합적으로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절을 제가 20절까지 띄워놨거든요. 왜 띄워놨느냐 보면은요, 이 성만찬 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잔을 22장 17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시며 살해하고 가라사대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어라. 또 떡을 가져 살해하, 19절에 떼어서 저에게 주어 가라사대 이것도 내 몸이라 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만찬의 기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거퍼 말씀하셨어요. 노란
제가 하이라이트로 했는데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16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18절에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는 이러한 마지막 의미가 있고, 성만찬에는 이 마지막 의미가 이렇게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강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이제 이 6월절 만찬 이 예식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요? 겟세마네로 가시게 될 거예요.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곳이죠. 그곳에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은요, 이 땀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온 영혼을 쥐어 짜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기도가 육체까지 미쳐서 그것이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겟세마네의 뜻이 포도즙 틀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포도즙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큰 틀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갖다가 쥐짜는 겁니다. 짓눌려서 그 포도 알갱이를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으스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액이 바로 포도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영혼을 으깨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말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나누는 포도즙을 왜 마시는 줄 아십니까? 목이 말라서 마시게 하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즙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으깨지시는 그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셨다는 걸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기도가 끝나고 바로 폭도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붙잡았고,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졌고 사형에 처해졌고, 그리고 골고다 산성에 올라가셨고, 정말 그는 그 기도에서 으깨졌던 그 경험을 십자가에서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온몸이 찢기고 상하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공생의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그 어린 양, 그 양을 잡아서 양 솔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서 그 피를 십자가형으로 만들어서 찍어, 그리고 죽음의 신이 올 때 그 십자가를 보면 넘어갈 수 있도록 흐를 유자 넘으러 올 자, 6월, 영어로는 Passover, 이러한 놀라운 절기가 발생했고, 이것은 다 예수님의 구속적 의미와 연관이 있으며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희생과 고난으로 그 생명이 다하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주님을 위한 자기의 희생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가 오늘 이 마지막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하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재림이 매우 임박해 있는 이 지구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 희생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그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만찬 예식이 있기 전에 오늘 사회 시무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종예식을 꼭 해야 합니다. 세종예식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친히 이렇게 하는 거라고 모본을 보여주셨고, 이것을 너희들이 신앙할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겸손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지당한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이 성도보다 못한 사람이다, 내가 이 성도들 밑에 내가 발을 꿇었다, 이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더 겸손해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손수 발을 씻기셨잖아요.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수억의 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천하고 천한 이 땅에 내려와서 먼지밭도 못한 이 지구에 와서 지구의 먼지에 그 속에 있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경이한 일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우리가 무릎을 못 꿇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이슬에 사라졌습니다. 병력이 부족하고 또 졸지에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각 지방의 젊은 청년들이 영장을 받은 후 큰 도시로 집결해서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나갔고, 훈련소에서는 전쟁터로 나가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갔습니다. 당시 국민들의 안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장정들을 태운 기차는 주로 밤늦게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워싱턴 DC의 그 정거장, 유니온 정거장에는 밤마다 수많은 장정들이 몰려들었고, 그 마지막 떠내보내는 그들을 시중 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나와서 그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민들 가운데 밤마다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코코아 한 잔을 쟁반에 들고 마지막 떠나는 장정들에게 그 마지막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이 보던 얼굴이에요.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어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기 때문에 다리를 절고 혼자 걷기도 불편한 몸이지만은 그 마지막 떠나서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살아 돌아올지 아니면 영원히 죽을지 모르는 그 젊은이들을 마지막 보내면서 이 대통령은 밤마다 나와서 코코아 차를 선물을 주면서 청년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때 청년들은 자기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 미래가 암울한 전쟁터로 나가면서 대통령의 코코아 그 잔을 마시면서 그들은 큰 용기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우리가 선에 영원히 패배할지 아니면은 우리가 영원히 승리할지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운명의 결정이 다가오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겸손의 아름다운 그분의 모본입니다. 그분이 루스벨트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대통령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나와서 우리에게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을 마시고 힘을 내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여기가 워싱턴 DC에 있는 유니언 바로 정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피가 나누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예수님의 겸손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아름다운 겸손 예식을 지금부터 실시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의 발을 씻겼다면 우리가 누구의 발을 못 씻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높습니까?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낮아짐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상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